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4일 297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9장 2에서 8절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의 기록이고 9에서 13절은 그 사건에 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14에서 17절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 18에서 24절은 그 아이 아버지와 예수께서 대화하신 것. 25에서 29절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30에서 32절은 두 번째 순환 당하실 것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 33에서 37절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38에서 40절은 배타적이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41에서 50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장 1에서 12절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3에서 16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임을 말합니다. 17에서 22절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 23에서 27절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에서 31절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 32에서 34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다룹니다. 35에서 45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과 그의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지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 46에서 52절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것을 다룹니다. 11장 1에서 10절은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11절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회단위로 나가신 것을 다룹니다. 12에서 14절은 잎사귀 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 15에서 18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그것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20에서 26절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두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가르치신 것. 27에서 33절은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12절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간 주인의 비유와 그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 13에서 17절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다룹니다. 18에서 27절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한 주님의 대답. 28에서 34절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그를 칭찬한 말씀입니다. 35에서 37절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질문. 38에서 40절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 41에서 44절은 두 렙돈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그것을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것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리고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강림과 확산을 의미한다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9장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께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부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무엇에 대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예, 저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그들은 제자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6월절 그 순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 제자들은 놀라고 순례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박해가 사실 눈에 보듯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또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은 제자들이 지금 현재 감람산을 걷고 있고 그 바다는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비유적으로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마르게 하셨죠, 주님께서. 그것은 말씀, 기도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그 큰 산을 저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도 바로 말씀의 선언,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세속의 통치자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이런 의무를 동시에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장 30 그리고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